저희 교회는 이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그동안의 신앙 이력도 있으시지만 이 새가족반 사주 과정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이 새가족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모든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권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길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교회인지 소개하고 또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는 만남의 시간이라는 순서를 가지게 돼요. 이 만남의 시간은 이 새가족분들을 교회와 또 사택에 모셔서 수료를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해의 4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죠.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분들이 귀한 손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댁에도 손님을 모실 일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다 할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신방 받으시기 위해서 환경과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이나 신방 받으실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놓으신 것을 보고 오히려 신방 온 것이 정말 숭고하게 느낄 정도니까 우리는 손님을 초대하고 맞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이 세상에 이런 손님 초대 문화도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이상한 손님 초대 문화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화제가 된 주제 중에 하나는 스웨덴의 손님 접대 문화예요. 미국의 레딧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 집에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겪었던 가장 이상했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어떤 사람이 스웨덴 친구가 자기를 집에 초대했던 일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웨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답니다. 보통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스웨덴 친구가 자기한테 이곳에 잠깐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더니 자기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다시 자기 왔다는 겁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우리 문화는 음식을 접대하든 하다못해 다과를 접대하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문화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나 또 남유럽만 봐도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랍만 봐도 손님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결례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요, 이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이 손님 초대 접대 문화는 다른 겁니다. 이 북유럽에서는 손님을 집에 부를 때에 반드시 밥을 같이 먹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을 부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불렀을 때 식사 시간이 겹치면 그 손님은 손님대로 놔두고 나는 식구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참 이상한 초대 문화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다소 이상한 초대의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그 초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말씀이 참된 호스트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일이 있을 때요, 누구나 다 좋은 쪽을 선택을 하죠. 길을 가다가 한쪽에는 5만 원권이, 한쪽에는 10,000원권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거 주시겠습니까? 둘 다 주시겠어요? 요즘엔 CCTV가 많아가지고 주워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CCTV가 없고 주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5만 원짜리가 아니라 2개 다 주시겠죠. 그렇죠? 오늘 점심에 무료 식당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 여의도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뷔페고 한 군데는 그 밑에 있는 한강 편의점 라면이라면 여러분 어느 쪽 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무 환경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는 월급을 500만 원 준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200만 원 준다 그럽니다. 당연히 500만 원 받는 데 가겠죠. 이렇게 사람은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좋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좋은 쪽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무너졌던 성으로 잘 알려지는 성이죠.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성을 하루에 조용하게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돈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함성을 와 하고 질렀더니 그런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로 무너졌던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리고 성은 무너진 폐허만 남겨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폐허로 남겨진 이유는 이 후손들이 그 폐허를 보면서 여기 옛날에 여리고 성이 있었대.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 라는 그런 징표로 삼기 위해서 무너진 터전을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무너진 폐허의 양쪽 약간 남쪽에다가 신여리고를 세운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구도시 밑에다가 신도시를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폐허 여리고 성의 그 터전에다가 똑같은 장소에다 짓지 않고 그 아래쪽에다가 신여리고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신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겨났던 신여리고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좋은 동네였답니다. 그런 좋은 동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도 좀 둘러보고 이것도 좀 누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쌩하니 지나가 버리세요. 오늘 1절에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의 성경 원어인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통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나쳐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머물고 누구라도 만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이쪽 입구로 들어와서 저쪽 출구로 그냥 쌩하니 앞만 보고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한 마을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이 손님이 마을 어귀에 오기 전까지 미리 나가서 마중을 하고요, 모셔 들어오는 것을 예의로 삼아요. 존경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위해서 마을에서는 잔치를 준비해 놓죠. 이 일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중요한 환대할 만한 손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8앞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소문은 여리고까지 퍼졌겠죠. 여리고 사람들은 기대가 한층 커졌을 겁니다. 야, 그런 예수님이 오신대,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해주신 그런 분이 오신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중요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환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조금도 누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저 얼른 대로를 지나서 그 길을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으시고 어느 집에 머물지도 않으시고 그냥 쭉 얼른 지나가신 것은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에 달릴 곳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10장 정도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 여리고에서 빨리만 걸어가면요 8시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했던 환영잔치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쌩하니 지나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써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볼 수 없었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본 3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삭개오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리에 끼워주고 싶어하지 않는 일종의 미움받는 존재, 왕따였던 것이죠. 만약에 삭개오가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존경받는 존재였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빽빽히 둘러싸서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었을 거예요.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키라도 컸으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아도 그까짓 것 그러면서 막 까치발 들고 뒤에서 볼 텐데 삭개오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왕따가 되었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에도 의미가 있으시죠. 제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자로 제 이름을 공훈 훈자에 터기자를 쓰는데요, 제가 이 한문을 잘 몰라요. 대강 생각해 보기에 뭐 공을 세우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그 이름 뜻보다는 조금 더 제 마음에 드는 뜻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훈기라는 제 이름의 뜻을 저는 훈훈한 기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훈훈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을 하려고 애쓰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그 의미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사실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세리장이고 세리장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시대 당시는 로마라는 큰 제국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로마는 피지배지에서 세금을 걷었는데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 공무원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많이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한 일이 뭐냐면요, 현지인 세금 걷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청받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에게 보내주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세금을 걷는 현지인들, 하청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요,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세금을 낼 때에 우리가 얼마로 세금 내는지 금액을 정확히 알고 내죠. 모르고 세금 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도 세무 관련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고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냈어요. 물론 세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얼마인지, 정해진 규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무 공무원과 세리뿐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정확히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낼 세금이 10,000원인데도 와가지고 20,000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처럼 어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부풀려진 금액을 받았고요, 사람들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부풀려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개인이 착복하기도 했고, 이번에 우리 세금 좀 깎아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돈을 세리는 세리장에게, 세리장은 세무 공무원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모를까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신에게 돈을 뜯어서 저 세리가 부자가 되었다, 나에게 돈을 뜯어서 로마 사람들을 배불려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가족들까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벼룩 안에서도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모기 안에서도 창자를 빼가지고 순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삭개오를 싫어했을 겁니다. 증오했고, 삭개오가 비록 부자지만 그는 여리고에서 왕따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세금은 주지만 속으로는, 야, 저 죽일 놈, 내가 그냥 한번 확 쳐받고 개값을 물어?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리수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맥락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일과 비슷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끼워주지도 않고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이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삭개오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4절을 보시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자 그는 아예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앞질러 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기다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규정들이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나무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근데 미시나의 기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는 마을 안에서 기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나무는 마을에서 적어도 25규빗, 즉 11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기르지 못하며, 특히 쥐엄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50규빗, 즉 22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기르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는데, 이 나무는 여리고 마을 안에 있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여리고 마을 바깥 적어도 22m 떨어진 곳에 심겨진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마을 내에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아예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냥 쌩 지나가시네, 저 출구 쪽으로 나가서 아예 기다려야지 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빠져나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리고를 빠져나오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가 너무너무 이상한 초대죠. 여러분, 보통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을 호스트라고 부르고 초대되는 손님을 게스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초대할 때는 대부분 내가 있는 내 집으로 초대하거나, 집이 아니라면 내가 있는 장소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호스트로서 게스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초대하면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삭개오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모양만 놓고 보면 집주인은 삭개오잖아요. 그럼 호스트는 삭개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손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모양만 보면 그렇지만
마치 게스트와 호스트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상해 보이는 초대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영적인 초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내가 오늘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마치 게스트와 호스트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우리 마음의 호스트이신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초대에 응하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참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참된 주인, 참된 호스트이신 예수님의 그런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게스트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호스트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셨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미 여리고를 지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운타운을 지나서 시내를 지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묵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을 나오고 마을에서 동네 잔치를 벌여놓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섭섭하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쌩하니 그냥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마을 바깥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의 집은 마을 바깥에 있지 않잖아요. 여리고 안에 있죠. 그럼 주님은 지금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다시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 집에 가시자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뿔이 났겠죠.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초대할 때는 눈길조차 안 주더니 머물 생각도 안 하더니 삭개오를 본 후에 그 집에 먼저 묵으시겠다고 말하니 죄인의 집에? 부자라 그런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건요, 놀랍도록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여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적개심이 누굴 향해 있었을까요? 삭개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세리장, 이렇게 말했겠죠. 사람들은 뒤에서 삭개오를 맨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들의 적대감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메시아라더니 죄인의 집에 유하네. 아니 메시아라더니 부자만 좋아하나 보지. 메시아라면 죄인도 못 알아보겠어?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때부터 여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비난은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랍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자신을 향한 형벌과 심판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모욕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큰 증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구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은 그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혈통상 유대인이고
혈통상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가 비록 직업은 세리장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며 산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삭개오,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컸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친구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큰 것처럼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우리 주님의 마을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제는 제가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게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삭개오는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8절 상반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삭개오의 오늘의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사람이 지금까지 이 역사상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삭개오와 똑같이 받았지만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삭개오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어도 어쩌면 그나마 돈 때문에 수모를 견뎠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었어. 어쩌면 그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빼앗았을 때는요, 물건인 경우에 그 물건이 소나 양인데 죽었으면은 5배로 보상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2배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그것을 2배가 아니라 4배로 보상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배상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상하겠다고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오늘 자신의 고백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을 4배로 배상하고 난 후에 이 여리고 마을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삭개오 돈밖에 모르더니 예수님이 한번 머물고 가시자 변했네. 예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저런 사람도 변하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 집만이 아니라 내 집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장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참된 호스트로 천부로 삼고 변화되고 회개된, 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 주님의 초대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음식 배달시켜 드실 때 배달어플 자주 사용하시죠. 이 배달어플을 만들어내는 사기업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어플도 있습니다. 이름들이 이래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어플의 이름은 일단 시켜고요.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남원시에서 만든 배달어플은 월매요입니다. 거제시에서 만든 건요, 배달 올 거제라고 해요. 그 외에도 웬만한 지방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배달 어플을 사용하면은 그 밑에 후기를 남기는 기능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 후기에 악플이 달려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후기에다가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양이 푸짐해요, 이렇게 좋은 글들을 남기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 손님인 게스트의 좋은 피드백만큼
호스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위대한 초대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는 십자가로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초대장으로 산다면 그보다 예수님께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영원한 호스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세상에서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살아있는 초대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그렇게 주님의 초대장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게스트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길, 그 초대에 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초대에 응한 후에 오늘 삭개오처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초대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주인됨으로 모신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